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6월 달 암송성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6월 암송성구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복은 삶의 만족이나 또 개인의 심리를 그 행복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되는 상태로 즐거움이나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는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다. 해프는 같은 뜻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에 유래를 댔어요. 그런데 복은 뭐냐면 블레싱이에요. 블리드에서 피를 흘리다에서 유래된 말이죠. 행복은 우연하게 발생하고 또 행운은 행운 럭키 갑자기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지만 이 복은 피를 흘리는 것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받은 큰 복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복을 누리고 유지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블레싱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그룹들을 대기업들을 쭉 보면 몇 년 전에 유명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저희가 있을 때에는 뭐 카세트를 만들었던 일본의 그 회사가 유명했었어요. 그 제품을 다 갖고 다녔죠. 그런데 그 제품을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었던 그 회사들,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서서히 쇠퇴해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만큼 인류를 유지하는 거, 최 1등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유지하는 거, 그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과 수고가 해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또 복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복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또 노력에 의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계 참된 행복한 삶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죠.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 되는 제일 목적이에요. 소위름 문답 첫 번째 교리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에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받은 자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속에 참 복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내 삶이 빈곤하고 내 삶이 정말 궁핍한 것 같은데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히는 방법,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4절과 7절의 말씀, 4절에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이 가지를 잘라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 힘으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살리리라. 사르니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행동하는 모든 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험한 말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거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풍성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너희 인생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된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자기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선택하는데, 모든 걸 선택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마치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가지 못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말씀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갔다가 잘못 가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알려주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오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읽고 듣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입에 또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씩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복의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우리의 행실에,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써놓은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멘. 우리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하지 말까? 선택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근데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이라는 단어는 행실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 삶의 방식이나 태도,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청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기간이죠. 그리고 가장 유혹에 잘 빠지는 기간, 인생이 중요한 기간이라 청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세대가 다 이 주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뭐냐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 그렇지만 그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방법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내 삶과 내 태도와 그 방법들을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준다. 그 11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 구절이 그거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유혹을 하냐면 이 젊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나랑 같이 자자.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 제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당신의 모든 수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내가 이 여자하고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동침하면 여자가 많이 보살펴 주겠지요. 혼자밖에 없고 애굽에 끌려와서. 그렇지만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그 상태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보통 네 가지를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 정도로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큰 함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를 잡을 큰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 하나를 탁 이 낚싯바늘에 넣어 잡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유혹을 하는. 두 번째는 딱 한 번뿐인데 이걸 가지고 뭘 딱 한 번이라는 것을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딱 한 번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젊어. 뭐 이렇게 얘기해. 너는 젊어. 그래서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하죠. 또 네 번째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꼭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라는 그 사연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장을 정할 때에 내 이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직장을 찾았습니다. 내 결혼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믿음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사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건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막 화내고 싶어요.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내가 화내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분노했을 때, 노여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 노여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이 컵에 구멍이 톡 뚫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도 이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으로 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